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교우님들에게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우리 새 표어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라라는 표어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하심을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거리를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가는 이가 있으면 그렇게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또 먼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말동무가 있으면 그 길이 전혀 고단치 않습니다. 누군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는 것이죠.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돋아나게 할 것이다. 솟아나게 할 것이다. 메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호와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단순히 말동무 또 든든함을 넘어서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가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모세의 모든 모습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의 모습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냥 성경에서 모세를 평가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알았을 뿐만 아니라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날 때부터 이러한 능력이 있었는가? 우리는 모세의 출생에 관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등극하게 되죠. 그때 히브리인 요게벳이 아들을 태속에 갖게 됩니다. 무려 10개월을 뱃속에 두고 있다가 아이를 출생하는데 그때 히브리인 남아들을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석 달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기지 못하여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때 애굽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아이를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도 하고 또는 이집트 람세스 왕의 이름을 따서 모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튼 애굽 공주로 인하여서 이제 모세는 애굽 궁의 양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 궁에서 모세는 당시에 가장 빠르고 가장 화려한 문명들을 습득해 나갑니다. 세상에 가장 빠른 지식들을 알아가게 되고요, 정치에 필요한 모든 공부들을 합니다. 세자들이 많은 학습을 받을 때 최고의 선생님께 교육을 받는 것처럼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무예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예도 대단히 출중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모세의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지혜를 배워서 대단히 명철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곁에는 유모로 애굽궁에 들어와 있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항상 학습받은 것이죠.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의 정체성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다. 잊지 말거라. 모세야 잊지 말거라. 잊지 말거야. 그리고 그가 40세가 되자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이제 애굽인에게 심한 노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난 후에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려요. 그리고 이튿날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인들이 야 모세요,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모세요,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투고 있는 동족들에게 왜 너희들 다투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너희가 애굽인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누가 너희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도리어 동족들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고민해 볼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세월을 살았던 모세가 왜 갑자기 히브리인 동족을 위해서 나섰냐는 거예요. 그러면 39년 동안은 무엇을 했을까? 그래서 다른 역사서를 보면 새로운 해석을 나타내는데요. 그 새로운 해석은 무엇이 있냐면 모세가 애굽궁에서 강력한 대권 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왕실 구도에서 모세의 어머니 이 여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모세가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경쟁 구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이 아니라 애굽인을 쳐 죽이면서 자신들의 이 세력이었던 히브리 노예들을 자신의 힘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시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생각하였다라는 것은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건져주고 애굽인을 쳐 죽이면 그들이 함께 봉기를 들어서 정치적인 연대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두 다 들켜버렸구나.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간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예요.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 미디안 광야와 애굽궁의 그 거리가 최소 200km, 멀게는 300km로 계산을 합니다. 그냥 우리 지역에서 짧게는 대전 정도 거리가 되는 것이고 길게 가면 서울 근처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무더운 광야길을 모세가 200km, 300km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 풀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200km, 300km 길을 걸어갔을 것이고 또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최대한 먼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서울까지 그 광야의 길을 무더운 여름 같은 뜨거움 속에서 두 발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머물러서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모든 풀이 죽어서 우물 곁에서 물을 마시고 목을 죽이고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모세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화려했던 궁전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 왔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공부해 왔던 것, 노력해 왔던 것, 모든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허함을 넘어서서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 것이죠. 내가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호흡은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공허함 속에서 지냈는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자녀의 이름 속에 내가 바라는 아이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담죠. 그래서 염원하는 모습, 그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아들을 볼 때마다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게 되었네, 자신을 한탄하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볼 때마다 게르솜아 게르솜아 할 때 내가 나그네에서 객이 되었구나, 내가 나그네에서 객이 되었구나, 내가 언제쯤 애국으로 돌아갈까, 내가 언제쯤 다시 화려함 속으로 나아갈까,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내 삶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매일 자신을 한탄하고 한탄하는 소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했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자신감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시고 광야의 학교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성실함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에 있어서 목표가 없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숨은 쉬고 살아가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가? 내 자신도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실 만큼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타국에서 나게 되었고 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시간 동안 계속 휘저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양들을 치고 푸념의 시간을 가지면서 걸어갑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양들을 칩니다. 하루하루 매일의 시간이 모세에게는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을 겁니다. 아마 아내 십보라는 이 애굽궁의 화려함 모두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남편 모세요, 그 지난 날은 모두 다 잊어버립시다. 그냥 이렇게 오손도손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모세에게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혈기가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계획이 있고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외로워지고 더욱더 괴로웠겠죠.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날, 여느 때와 똑같은 날 호렙산을 보았더니 그날은 떨기나무가 유난히 다른 거예요. 어제와 다르네? 지난 날과 다르네? 저 떨기나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곳을 가보았더니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새로운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숱하게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숱하게 드리는 구역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간다고 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통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매일 지나갔던 호렙산의 떨기나무였습니다. 매일매일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인해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 내 입에서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임재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무장해제시키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그토록 괴로웠고 힘들었던 것은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었는데, 여전히 애굽에는 나의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의 힘을 통하여서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터인데, 그의 철학과 그의 지식과 그의 모든 삶의 것들이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모두 다 무장해제시켰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지식이 있는 거예요. 보통의 나무는 불이 붙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이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배웠던 지식에는 도저히 없는 이야기죠. 이게 무엇인가 관찰하려고 옵니다. 탐구하려고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거룩한 곳이다. 너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너를 보호하고 있던 그 신발까지도 벗어버리고 이 앞에 서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호렙산이 거룩한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곳이 바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가면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거룩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 일터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거룩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귀한 은혜이고 귀한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이 모두 다 무장해제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장해제된 자는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임재를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심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늘 교회 문을 들어오시면서 어떤 심령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을 채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에 있어서는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우리 심령 안에 여전히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죠. 만나를 통하여서,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또 사막의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예배에 집중력이 없어요. 더욱더 풍성한 땅이었고 성벽도 튼튼했고 어디 불편함이 없었지만 그들의 예배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의 가난한 심령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불 가운데 임해 주신 것입니다. 불은 능력이고 정결이고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죠. 모세야, 너 자존심 다 벗어버려라. 모세야, 너가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거 내려놓거라. 모세야, 이제
내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방비로 그냥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서는 겁니다. 주님의 그 거룩함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지나오면서 미디안 광야를 건너는 모세와 같은 몸부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표를 가지고 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2026년에는 어떤 표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는데요, 저의 삶은 너무나 분주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옳은 것인가? 저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들이 마구마구 시작되는 거예요. 홀로 외롭고 공허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말씀이 오늘 3장 2절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이었어요. 1절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서쪽이라는 것은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서쪽이라는 것은 외로움의 자리를 말합니다. 골방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공허함과 그 쓸쓸함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 크게 통곡하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공허함이, 나의 외로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은혜임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바쁘고 공허하고 분주하게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의 귀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뒤엎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뜨거워져 있는데 저녁에 목사님 한 분에게 이 영상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외롭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너무나 외로움이 사무치는데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자기와 함께 즐겁게 놀아주고 자기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하다가 잠이 깼는데 잠을 깨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줬구나.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보려고 딱 유튜브를 틀었는데 새로운 영상이 하나 추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3분가량의 영상인데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는 찬양입니다. 인형을 가지고 그 펠트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볼 때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그 어린 양이 우리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영상 한번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크게 울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했구나.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함께 이 영상 보면서 잠깐 영상 보고 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면 메마른 뼈에 생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길을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양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임재의 힘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 그 한 명의 여호와가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가면 나와 내 집이 변화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변화되게 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진실로 사명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만난 이 호렙산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는 장소로 귀하게 사용되고, 또 훗날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의 싸움을 모두 다 마치고 기진맥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놀라운 장소로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2026년 다가올 이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의 삶이 나아갈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호와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걸어간다면 2026년 분명히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승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전진해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